오늘 저는 야훼는 나의 배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훼는 나의 배너. 배너. God is my banner. 이 배너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땅에서 싸우고 모세가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힘들어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론과 훌이 올라가 가지고 이 모세의 두 손을 잡지요. 그래서 결국 개손이 올라가 있으므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 이기게 되어서 나중에 그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이긴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드린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야훼 니시라 부르니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의 그 야훼 니시라고 부르니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 영어 성경에는 God is my banner라는 말을 씁니다. 그 God is my banner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나오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게 된 승리의 깃발 나오는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에도 오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는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지는 거,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는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전쟁이든요,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벌어지는 게 없고요.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것이 일어나는데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서 개입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 징계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늘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형적으로가 이 지중해, 한쪽은 지중해, 또 한쪽은 사막, 중간에 껴가지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무역이나 이스라엘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그런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주변의 국가에 특별히 메소포타미나 에돔 같은 그런 국가의 주변 국가, 아수르, 바벨론 이런 국가들로 인해서 늘 그냥 막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가운데 눈에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도 야훼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배너다. God is my banner 할 때 그 승리의 깃발 할 때도 결국은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눈에 볼 때는 아말렉과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보이지만 결국 그 승패는 거기에 있지 않냐고 산 위에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고 이 기도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주변에 공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지 바랍니다. 그 승패는 영적인 것에 있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랬습니다. 블레셋. 그 다음에 2절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모압이 나옵니다. 3절 보면 느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나옵니다. 이거 아람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하닷 에셀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읽지 않았지만 뒤에서 보면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2대 온 에돔 사람이 그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4개의 국가가 나옵니다. 바벨론, 모압, 그 다음에 아람, 그 다음에 에돔 4개가 나오는데 놀랍게도요. 이게 블레셋은요. 당시에 블레셋은 어디냐면 웨스트입니다. 웨스트.
블레셋 웨스트고요. 지역의 위치가. 그 다음에 모압은요, 이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람은 노스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어디냐? 바로 사우스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개를 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서남북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 다윗이 쳤는데 동서남북을 다 쳐서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맨날 이스라엘은요, 맨날 당했습니다. 쳐들어오면 조공을 바치는 신세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가 작았기 때문에 늘 그 주변 강대국에 보여서 늘 매맞다가 늘 그냥 조공을 바치는 약한 나라였는데 지금 이 8장에 와서는 다윗이 먼저 쳐서 항상 이스라엘은 먼저 친 적이 없어요. 성경 쭉 읽어보면. 항상 블레셋에 섰을 때에 그것에서 상대 반응으로 나갔죠. 반응 나가서 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기를 했죠.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올라간 적이.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요. 이스라엘이 먼저 칩니다. 먼저. 가만히 있는데 먼저 블레셋을 치고 먼저 모압을 치고 먼저 아람을 치고 먼저 에돔을 쳐서 이겼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뭐 동서남북 어디 가든지 막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기는 영이, 이기는 역사가, 이김의 파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에 넘칠 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뭐 어디 가든지 이긴 거 어디 가든지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긴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뭐 이게 어디 가든지 이겨.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 승리의 영이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보면요.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네 나라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다른 것들을 힘으로 삼았던 국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네 나라가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떤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은요, 딱 생각해보면,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올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죠. 그때에 블레셋 앞에 누가 씁니까? 앞에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세웁니다. 골리앗. 블레셋은요, 골리앗을 통해서 항상 든든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장수, 사람을 통해서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이기잖아요. 결국은요, 블레셋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었고 눈에 본 이런 힘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큰 것을 사람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 결국은요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람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결국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 종국에는요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눈에 볼 때 분명히 사람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고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합니다.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지게 하면 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도 결국은 쳐서 멸망하게 되는데 모압이 쳐서 멸망할 때 모압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모압하면요 누가 떠오릅니까? 룻기서가 떠오릅니다. 룻기서.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죠.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환경을 바꿨어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풍요의 땅입니다. 넉넉한 땅입니다.
마치 한국에 살면서 미국이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기회의 나라처럼 보이니까 옮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힘으로 삼느냐, 풍요나 부요나 어떤 환경을 나의 힘으로 삼게 될 때 결국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을 바꿈으로 내가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환경을 바꿈으로 내가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뭔가 힘을 얻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왜?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요, 참 다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템퍼러리라 했어요.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은요, 부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압으로 가고자, 왜? 좀 편하니까. 가고자, 왜? 거기는 축복이 먹고 살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힘으로 삼았을 때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환경이나 조건이나 풍요를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그 종국은 어떻게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 소바왕 하닷 에셀이랍니다. 하닷 에셀. 자,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닷, 에셀이 두 개가 합성어인데, 하닷이라고 하는 말은 빅이라는 거가 페이건 갓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빅 크고, 그 다음에 페이건 갓,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잡신을 말합니다. 뭔가 빌거나 어떤 신, 하나님 아닌 다른 신, 하나님 종교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모든 페이건 갓을 말하는 하닷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닷. 근데 그 뜻은 뭐냐? 그 뜻은 그런 하닷 is my help라는 뜻입니다. 하닷 에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하닷 is my help. 그 하닷 크고 그 다음에 그런 다른 그런 이방 신이 내 도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그걸 믿으면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닷 아드가 보세요. 다윗이 쳐들어와서 하닷 아드 왕이 분명히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신에게 도움을 청하긴커녕 누구에게? 아람 군대에게, 아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다라고 끝났어요. 결국 무슨 말을 말합니까?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결국은 다윗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그 신들은 우상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을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보면 4절에 보면 이제 그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 했어요.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 했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 이겼을 때 당시에 말은요 굉장히 유용한 동물입니다. 정말로 전쟁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겼으면 그대로 갖고 와서 말에게 무슨 누구 브랜드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잘 갖고 와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힘줄을 끊어버렸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멀쩡한 아깝게도 말들의 그 힘줄을, 이 햄스트링을 끊어버렸을까요? 왜 끊어버렸을까요? 왜 사용 못하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그 말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요, 그거 하나님 섬기면서 그것도 같이 경험하면 좋잖아요.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왜 아깝게 버립니까? 라고 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포커스 두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했을 때 하나님도 당연히 의지하지만 이거 아까운데 이걸 왜 버립니까? 라고 함께라고 하는 것, 두 개를 섬기고 있을 때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감하게요. 하나님 위의 것은요. 끊어버리는 역사, 버리는 역사가 이때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 옵니까? 아니면 어디서 물질에서 옵니까? 아니면 어디서 옵니까? 말에서 옵니까? 어디서 환경에서 옵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도움이 가능한 사람한테 올 수 있죠. 물질의 돈에서 도움 얻을 수 있죠. 환경에 도움 얻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은 뭐 다윗처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8절에 이어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 역사로 말하면 나는 말을 의지 않는다. 나는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랬더니 다윗이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Victory comes. 승리가 와요. 왜? Because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는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블레셋도 모압도 아람도 그 다음에 에돔도 다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쓰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멸망으로 가는 것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들조차도 당연히 죽어 마땅해. 하나님 대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럼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은요. 불편해. 그래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은 죽어 마땅한데 악인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에돔이 무너질 때 블레셋 하면 느낌이 뭡니까? 적이잖아, 적. 무너지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오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죠. 하나님 대적했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돌이켰더니 기생 라합은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모압 땅은 분명히 이방 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진 것이 마땅하지만 그 속에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그 속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과 함께 있기 원하고 당신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당신과 함께 죽기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어떻게 룻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든지 다 돌이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시면 저 인간 빨리 죽어버려야 돼. 막 그런 저주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어떻게 돌이켜 죽게 돌아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악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돌이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무너진다. 심판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려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것이 뭡니까?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배너다, 배너다. 하나님, 이게 야훼 니시, 야훼 니시, 한국말로 야훼 니시고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my 배너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my banner.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삶 아닙니까? 정말로 사방이 다 우리 공격하는 상황 아닙니까? 다 상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막 억압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새로 아는 목사님들 보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또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날마다 피를 죽에 갈아야 되는 젊은 목사인데 그런 사람들 계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현실 모습 가운데 자, 어떻게 정말 이게 악의 일인 거 아닐까? 저렇게 신실한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왜 분명히 신실한데 악이 이길까? 신실한데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길까? 라는 퀘스천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 악이 이기는 걸까? 저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 맞을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대답은 무엇입니까? No라고 하는 것입니다. No. 아니다.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너는 어떻게? 괜찮아. 이기는 게 아니야. 너는 어떻게? 내 하나님의 배너를 바라봐라. 배너를. Fix your eyes on the banner. 배너를 봐라. 승리의 깃발을 봐라. 야훼 니시를 바라봐라.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기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trust in His power, trust in His word,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trust in His presence,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trust in God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심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환경에 두면 자꾸 의심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을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unfair 이런 말이 나올까? 라고 하는 것이 들어지는데 우리의 눈을 환경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배너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너에 두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다 두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이기게 하신다. 마치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 아래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망까지도 멸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발 아래 두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고 사망조차도 멸망케 하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과 그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망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은 그 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God is greater than any problem.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적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God is greater than any enemies. 어떤 적보다 크십니다. 다 그 발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발 아래 두심으로 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는 어떻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이깁니다. 나는 이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이기게 하시는 날마다 선포해 믿음 선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날마다 어떠하게 우겨싸움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나와 함께 있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그 발 아래 있을 때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할 때 발 아래 있는 것처럼 가볍게 문제도 내 발 아래 있다. 어떤 문제도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이 그 환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그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것이지만 하나님 살리면 죽은 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돌이켜 있기만 하면 그분 앞에 마음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 어떤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긴 자입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날마다 이기는 역사 있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환경에 밀리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넉넉하게 오히려 그런 흐름은 내가 밀리고 흐름은 내를 떠밀려버리고 흐름은 좀 패배하는 것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역류해 나갈 수 있는 나는 믿음으로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동서사방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매일날마다 수동적으로 공격하면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쳐서 취하는 역사, 쳐서 얻는 역사, 이런 공격적인 믿음의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극적으로 그냥 있는 것 가운데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역들을 동서남북 쳐서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쳐서 획득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다윗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영역이 우리 환경의 영역이 확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 아닙니까? 그 확장되는 역사. 주님, 내 안에 2022년도 9월 달에 코비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제한되어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배너가 되신다. 야훼 니시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환경은 넓혀진다. 기도함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믿음 있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보이는 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서남북 주여 이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산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동서사방 살리는 역사, 이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에 강력하게 회복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고 환경 가운데 제한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사무엘 하 8장을 통하여서 하나 동서남북 다윗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쳐서 얻었던 것처럼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랬던 것처럼 이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주변에 있는 땅을 기도하며 확장해 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믿음, 하나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패배적인 의식과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과 마음 가운데 냉소적인 신앙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될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과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 이 시간에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역사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간이 한번 축구 전에 성공을 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주님, 주변에 각자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영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황계 도전은 무엇입니까? 풀리지 않은 아직 미해결의 미완성의 그런 영적인 공격이 계속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쟁의 한복판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싸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이기는 것에 대한 확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답답함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오늘 이 아침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주님,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들고 있습니다. 어떤 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이, 환경이, 물질이, 하나님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이기는 가운데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림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기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입을 열어 고백할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불안이 도와주셔서 이기는 역사, 밝힌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 얹으시고, 몸이 안 좋은 분들 아픈 환부 가운데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것 가운데 손을 얹었습니다. 몸이 아픈데 아픈 손 얹었고, 인생이 아파서, 인생이 피곤하여, 인생이 공고하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들을 그 발 앞에, 발 아래 두신 예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아픈 곳 가운데에, 병든 곳 가운데에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하나 있던 것, 서 있는 것을 믿음의 손으로 얹어 싸우니 이 시간에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가는 역사 있게 될 주시오다. 마음 가운데 두렵게 하고 걱정케 하고 또 염려케 하고 또 때로는 마음 가운데 패배의식과 그냥 또 지나가는 것처럼 이런 냉소적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부어주심으로 떠나는 역사 있게 될 치여다. 생각 가운데 떠나갈 치여다. 마음 가운데 떠나갈 치여다.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심겨질 치여다. 마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치여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울려라 아멘 할 때 그 아멘과 함께 마음 가운데 새 영이 들어갈 치여다. 회복 역사 일어나게 될 치여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기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되는 역사 경험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한 길로 들어왔다 7개로 떠나갈 치여다. 머리 가운데 떠나갈 치여다. 마음에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나나에 속한 거라리리.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나나에 속한 것이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 앞에 서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동서사방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